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종종 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흘려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종종 이런 말들을 쓰죠. 그래서 받은 바 은혜는 물에 흘려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원수진 자들에 대해서는, 원수진 일들에 대해서는 돌에 새겨서 어떡한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에 대한 어떠한 보복을 도모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기억들,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제 기억들이라면 다 잊어버려야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어떤 은택을 나에게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늘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 분도 없죠.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그래서 열매를 거두고 이런 감사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론 다른 사람이 수확한 것도 그것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니까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 외에 어떤 직접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거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1년의 절기 가운데, 교회력으로 지키는 절기 가운데 2번은 우리가 감사주일로 공식적으로 지킵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1년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또 이렇게 후반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를 특별히 한 해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희미해지고 무뎌지고 메말라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도모하고, 그런 은혜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계기로 하여서 분명히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생사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고, 다윗이 시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절에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송축하라는 의미의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자신에게 스스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스스로 지금 명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너의 영혼아, 이게 아니라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1절에도 2번씩이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권면하며, 그리고 어떤 점도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본다면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한 이 시가 103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끝나냐면,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끝나고 있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그렇게 시작하여서 그렇게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이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드리는 그 예물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치가 있는 예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예물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소홀히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그보다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숙한 생활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 나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필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늘 하는 얘기니까 하고서 그렇게 아는 신앙의 지식의 말씀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는 소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내 일평생 살아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더 감사 찬양을 더 많이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것.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이 깨달아야만 깨달아지고 또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의 심령 안에서 터져나온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있을만 열어가고서 찬송을 따라하고 찬송을 부른다 해서 그게 진정한 하나님 연락하신 찬송이겠습니까? 가사의 내용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없는 상태에서 부르는 찬송이 어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권면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찬송은 밖에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전인격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 찬송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장로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감사하는,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신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스스로에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잊지 말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 3절부터 다윗이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누가 뭐라든 누가 뭐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저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고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내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물질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 세상적으로 명예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자녀가 잘 돼 나가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감사와 찬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핵심이 되는 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죄 사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가운데 첫 번째 언급하는 은택이 뭡니까? 우리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용서와 대속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절감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며,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으로서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지난날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죄를 져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늘요. 앞으로 내가 또 짓게 될 죄악까지도, 또 현재 지은 죄까지도 단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속죄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붙들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 여기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았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고 우리의 삶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라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요, 속죄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구원받은 우리지만은요, 주님은 날마다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영혼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어떤 속죄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성화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일들에 있어서는요, 역시 주님의 속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매일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목욕한다는 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만은요, 생활 속에 성화를 일어나게 해서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생활의 일들 속에서 죄를 짓게 될 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볼 때는 성도에게 있어서, 아니 믿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뭔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이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 이 죄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죄의 짐에 대해서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짓눌리는 삶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결코 피해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토설치 않으려 할 때에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짓누르셨다는 거예요. 눌림이죠. 죄로 인한 짓눌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디지를 못해 갖고서 그 짓눌림에 견디지 못해서 내 삶이 여름에 가뭄때에 바짝 마른 가뭄과 같이 내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고 토설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을 시편 기자 다윗은 또한 30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요 그냥 덮어두고 살면은요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짓고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사람이 눈가림만 하고 살아가면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요, 삶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삶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죄의 문제에 대한, 생활 속에서 짓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요, 또 용서를 받는 확신이 없다면요, 생활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요, 침울해지고요, 삶이 답답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 종종 체험을 합니다. 왜? 이 죄의 문제가 대한 어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요, 우선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권능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에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이런 갈등 가운데서요, 바울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꼬.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에, 그런 탄식 가운데에 바울이 깨닫고 붙들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죄의 대가인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짓는 죄악의 일들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는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짓눌리게 만드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요, 영적인 이런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에도 이렇게 계속 이 죄의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보면은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간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서 또 그래서 본 건데, 어떤 여자분이요, 교회 집사님쯤 되는 분 같아요. 근데 여자분이 어떻게 실수를 해갖고서는요, 형부와 이상한 관계를 맺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언니를 속였어요. 언니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죄책감에 시달려 갖고서는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고민하고 죄책감에 눌리고 말이죠. 언니를 볼 때마다 양심에 막 찔리는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고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 일로 말미암아서요, 이 여집사님에게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뭐냐면 팔 한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팔 한쪽이 제대로 감각이 없이 쓸 수가 없는 팔 한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다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 상담하는 분과 상담을 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니를 속여 지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 그런 이상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되었을 때에 건강이 회복이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예지만은요, 이런 간증은 무수히 많아요.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도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죄송스럽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은 노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영혼의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면요, 우울하고 뭔가 삶의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소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8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 11절까지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또 12절에 보면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행사를 지금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헤세드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행사예요.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행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어버이가 불쌍히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이 땅의 삶을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천년 만년 사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저도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지만은요,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연세 많은 분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연세 많은 할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그 처녀를 보면서 아이고 처녀 참 이쁘네 뭐 이러면서 칭찬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요. 그리고 등을 돌리고 가더라는 거죠. 예. 이쁜 것 같아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젊으셨을 때 정말 한 인물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모습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 밤의 한 경점 같은 잠깐의 시간이 화살같이 날아가고 되면은 그 후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옵니다. 불현듯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에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해갖고서 자기 지은 죄악대로 행한 대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면 영원한 지옥불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 감사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이지 내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교회 설기라고 매번 이렇게 말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지. 헌금을 거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감사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진정한 감사절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일일이 시간과 이게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다윗이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택이에요. 죄악에서 자기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이제 지금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요. 죄 용서함 없이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죄가 아까도 말씀드린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분명히 있어요. 건강관리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초하는 질병의 문제들이 있고 병이 있어요. 질고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순서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한 예를 본다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중풍병, 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갖고서 예수님께 찾아온 그러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명령하노니, 그리고 침상에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치유한다, 그걸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매우 참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선언하셔요. 소자야, 소자야, 너의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치유의 일들을 이루셔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치유하시는 역사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육신의 건강관리 잘못해서 우리가 자초한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요, 여호와 아빠 주님께 치료하신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질병들이 찾아왔어요. 꼭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고, 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됐구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생활이 다시 회복이 됐구나 말이죠. 깨닫고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우리 4절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의 생명을 너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홍정순 권사님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6.25 전쟁 때에, 동란 때에 그냥 비행기 막 공수위 막 그냥 있을 때 말이죠. 뭐 멀리 피난도 못 간 상황에서 제가 잠깐 듣기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벽을 붙들고 무너진 벽 한쪽을 붙들고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파멸의 일들,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면은요, 삶이 파멸이기 쉽습니다. 파멸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상치 않게 말이죠. 지금 IMF를 만나게 됐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삶의 파멸이 일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30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 그때 내 생명이 파멸되고 내 가정이 파멸되고 깨어지고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파멸해서 구원하셨음을, 구속하셨음을
잊지 않고 깨닫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요,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머리에 관이에요. 관, 머리 쓰는 왕관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관을 씌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난날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요, 점점 더 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서 인생의 삶의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고생을 죽어라 하고 살아도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존귀해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정말 이 땅의 삶이 끝나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멘. 아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인자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돌아보니까 잊어버려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렇죠. 돌아보면요,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 내 삶의 모습이 이랬는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말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좋은 것으로 너의 소를 만족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으로는요, 아무리 채워도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허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철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부분이 다 한 부분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해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삶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함,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만족함이에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겠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복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복.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건밥 한 봉지 놓고 며칠 굶고 난 다음에 그냥 맹물에든 생수에다가 그 한 봉지 먹는데도 감사함이 마음이 일어나고요, 눈물이 나더라고.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았는데 헌금하고 나니까 좀 식사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좀 했거든요. 며칠 금식을 했는데 해야 되는데 차비 빼니까 그것밖에 돈이 안 되더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내 삶이 채워지니까 감사함이, 만족함이 주어지더라고요. 이거 하나도 얼마나 만족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요,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함이 없는 것은요,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내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족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가운데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원의 만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청춘으로.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지 몰라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수리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데, 주석학자들 보면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는데, 젊고 강하고 지치지 않는 힘과 활력이다, 이런 의미로서 어디에 주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나이가 들어도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젊은 사람이라고 안 지칩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보다 젊은 사람이 더 사는 인생을 살다 지쳐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에 다함이 없는 힘과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독수리가 더 높이 비상하게 잠깐 떨어지지만은 다시 더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 비상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힘을 더하시는, 지치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삶이 날마다 체험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은혜가 더 많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